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직장이나 또 일이라든지 형편과 또 사정 때문에 또 예배당을 못 가시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또 간소하나마 수요 기도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싶어 또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요 기도회를 통해 1년 반 정도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공부하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급하기까지 하여서 그 경솔함으로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까지 했던 일이 있었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을 따른다면서 자만심과 안이함으로 인해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의 모습까지 다 용납해 주시면서 친히 그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서 결국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죠. 그렇다면 허물 많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도 주님의 위대한 자녀로, 성도로, 제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아픈 체험을 바탕으로 한 베드로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은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선한 청지기로 변화되고 세워졌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경우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수제자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얼마 전 사고가 나서 다리를 잘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휠체어도 탔다가, 물론 지금은 이제 목발을 썼다가 보조기를 착용했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걷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조금 바쁘더라도 무리하게 신호를 건너려고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그때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때 무릎을 찌지 않고 옆으로 넘어졌으면, 골목에서 나올 때 신호가 바뀐 것을 내가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빨리 뛰지 않았을 텐데, 다치지 않고 지금 건강하게 마음껏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후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평생 후회스러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까지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경고했건만 오히려 베드로는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하지만 닭 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채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이지 눈물밖에 나지 않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얼마나 후회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자기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평소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살겠다고 부인했으니 그분이 느끼는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고 나를 향한 미움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해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마치 이런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남은 상처가 크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쓴 패착이자 실패를 경험했던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실패에 있었잖아요.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의 비결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서를 보면 기도하라는 문구가 참 많이 나와요. 권고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그렇겠어요? 자신이 그렇게 못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 키에르케고르는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말하는 것인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점점 더 그윽한 경지에 이르면 결국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기도에 대한 명언을 새겨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볍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것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저 기도를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뜻을 관철시키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 내려놓는 것이 기도고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 드리는 것이 기도고 내 목적이 아닌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지요. 예수님처럼 내 뜻과 목적을 포기하는 순교의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 기도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나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아버지, 초대교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신앙의 명망과 덕망이 있는 훌륭한 사도요 사명자로서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위대함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것, 그 기도의 힘이 베드로를 훌륭한 사명자요, 초대 교부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베드로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수제자였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시르와 절망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묻습니까? 3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3번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명을 3번 주셨는데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배신하고 비판하며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며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세워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3번 부인했던 과거의 상처를 3번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사명을 주심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베드로는 진정 수제자요 선한 청지기로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베드로는 주님께 받은 사랑의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째,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랑을 죄사함의 기준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리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없애준다,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는 이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허물이 있는 자의 아픔과 수치를 가려 주어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덮어주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 주면서 이해할 수 정도는 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혹할 만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있는데 여보시오, 그만들 하시오. 이 정도면 됐어. 어쩌면 우리도 이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렇지 않소? 이 사람도 나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니 비난만 하지 말고 이제 그만합시다. 우선 이 사람 쉬게 합시다. 먹을 걸 주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 보면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냉정하고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을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인 기준이 높아서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티끌은 보는 눈은 밝아서인지 그 남의 티끌이나 허물을 크게 보면서 정죄하기에 바쁘고 기어이 그 사람을 이겨먹어서 매장부터 하려 하고 말이죠. 가혹할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주인공 베드로는 허물이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질도 급하고 불같고 즉흥적이고 실수 많고 사고 잘 치고 급기야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랬던 그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성도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 남도 잘 용서하고 허물도 잘 덮어준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를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사랑의 실천으로 대접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접을 할 때 하더라도 이왕이면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대접하면서 불만을 품지 말고, 대접하고 섬길 때 기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자주 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 복받는 대접과 섬김이 되려면 할 때 하더라도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아라. 기왕이면 기쁘게 해라. 해놓고도 욕먹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다. 제가 목회할 때마다 강조했던 말씀인데 베드로가 꼭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씀한 이 사랑의 실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라. 그리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라. 이것이 교회의 기초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면서 복받는 터를 넓게 만드는 비결 중 비결이 된다는 이야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본독,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등에 흩어져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로 하여금 큰 감명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와 반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입만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말은 또 얼마나 청산유수같이 한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으로부터 무슨 책망 받았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책망 받았었잖아요. 신앙 고백도 입으로만 한 거예요. 입으로만. 그러니 베드로의 기도 생활도 어떠했겠는지는 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베드로 그 또 같은 일행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평소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말씀 했겠어요?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정직하고 바른 것처럼 정의롭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막 남을 힐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은혜롭게 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만심에 빠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한테 책망받고 그랬지요. 입만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제자인 것처럼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 잡히고 자신에게까지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야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허술하게 짝이 없던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 성령 충만함을 받더니 180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영성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령이 멈추면 교회는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베드로뿐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정치 수완과 인맥이나 재정 그리고 입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교회를 그 주의 종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 주신 사명, 성령 능력으로 감당하려 하지 않고 인간이 개입되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세속적인 작동 시스템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가 원하는 성격이나 환경대로 교회를 꾸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게 해야 돼요.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목자를 따라 목회의 방향과 지시에 맞춰 당회부터 순종하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주의 종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두고 설교하는 기계로 전락시켜서 실질적인 목회를 다른 인간의 힘으로 주도하려고 하면 교회는 작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야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베드로처럼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베드로처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변화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길,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